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위대한 진리지요. 이 시간에는 누가 그곳에 가는가? 누가 그곳에 가는가? 그곳은 우리 모두가 가기를 소망하는 그곳입니다. 누가 그곳에 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 세계에서 함께 영원히 사랑의 짝으로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시골에 태어나 농사꾼이 되어 한평생 농사만 짓다가 그냥 늙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유복한 집에 태어나 마음껏 공부하여 석사나 박사가 되고 대학의 교수가 되어 한평생 학문 연구만 하다가 제 할 일 다 했노라며 죽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여 판사나 검사가 되어서 내로를 하며 살다가 적당한 시기에 변호사가 되고 급기야는 정치에 몸담아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 드물게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돈을 벌고 회사를 설립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대기업의 총수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자기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후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죽는 사람은 거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거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일련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 아테네는 로마 다음으로 발전된 문화를 자랑하던 곳이었는데 실상은 우상들이 절비한 곳이었다는 그런 것.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생명과 숨쉬는 것과 먹을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사람들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애써 찾으면 만나리라는 것.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50년의 종교 생활 끝에 겨우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곰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끈질기게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곳에 가는가? 첫째는 바른 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창세기 1장 6, 7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6,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아무런 어려운 말들이 없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이 말씀을 꽤 여러 번 읽었지만은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간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난데없이 등장하는 물들이 이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과 동시에 그 사물이 창조됩니다.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볼 때 창공이 있기 전에 물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대체 이 물들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창세기 강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때의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담당 교수님이 우주는 재창조되었는데 1장 1절은 최초의 창조이고 1장 2절이 심판받은 모습이며 심판의 도구가 다름 아닌 기품이라는 물들임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장 28절에 다시 채우고라는 말이 개역성경에는 변개되어 없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지키신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 말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그랬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랬구나를 연발하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품의 비밀이 풀리자 창세기 1장 6절 7절은 저절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들 가운데 창공 곧 오늘날의 우주가 생겨났으며 1장 2절의 심판의 도구였던 기품은 지금은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 곧 거대한 용기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품에 대한 지식은 거의 순차적으로 나에게 열려왔습니다. 욥기 38장 30절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30절.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여기서 기품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그 기품이며 현재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인데 그 표면이 얼어있다는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에 따르면 우주의 모습은 피라미드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의 맨 위에 있는 돌이 머릿돌인데 이 부분에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이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용어이며 그는 자신이 그곳에 다녀왔음을 간증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떠 있는 지구에서 첫째 하늘은 바로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이며 대기권 바깥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성당과 성운들이 빛나는 둘째 하늘, 곧 우주입니다. 우주라는 피라미드에서 꼭지점 부분은 사각형인데 이제 머릿돌을 드러내면 그 사각형이 나오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1억 마일이라고 러커만 주석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한 변의 길이가 1억 마일이 되는지 그 계산의 근거는 알 수 없지만은 러커만 목사님은 그걸 밝히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매우 천재적인 그런 IQ가 매우 높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의 물들, 그러니까 한 변이 1억 마일인 그 정북 방향에 있는 그 물들이 이제 절대 영도로 바깥 표면이 얼어 있음을 바로 이 욥기 38장 30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의 지식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과 연결되면서 다시 눈이 열려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눈이 가득한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 말씀은 우주의 꼭지점 곧 머릿돌 부분을 묘사한 말씀이죠.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지구의 정북 방향 3조 광년 저편 기품의 바깥이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 모습이며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은 하나님의 보좌를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호위하고 있는 네 그룹의 모습이죠. 그러나 나의 지식의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퍼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여기에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이것은 유리바다가 현재 붉게 물들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셋째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때 유리바다는 그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해서 붉게 물들었고 지금까지도 유리바다는 붉게 물든 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이제 여기에서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거는 4차원으로 된 우주의 구조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세상의 어떤 주석가들은 보면은 그 뒷기절과 함께 싸잡아서 해석을 해 가지고 이게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한, 이렇게 하는데 이건 틀린 주석입니다. 18절은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 19절부터 또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항목인데 쓸데없이 인간적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갔다 오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주의 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처럼 우주의 구조와 규모와 자신의 위치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이 한 절로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그리고 6절 7절, 욥기 38장 30절, 계시록 4장 6절 15장 2절, 또 에베소서 3장 18절, 이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아우를 수만 있다면 그는 바로 바른 우주 지도를 가슴 속에 장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곳에 가는가? 둘째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 몸, 혼, 영이 완전체를 이룬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구절의 의미는 삼위일체를 암시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이잖아요. 그 다음에 혼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혼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은 성령 하나님. 이래서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사람도 몸, 혼, 영이 결합된 존재로 이제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이래 볼 때는 사람 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몸 안에 영이 거하고 사람의 혼도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이제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이런 명령이 주어졌는데 사람은 이제 결국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주식으로 삼고 얼마 동안 행복하게 살았었죠. 그런데 이제 돌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꿰매 빠져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덜컥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형상은 크게 일그러졌습니다. 즉 몸, 혼, 영 가운데 영이 죽고 몸은 처음의 느슨한 상태에서 혼과 몸은 이제 처음의 느슨한 상태에서 아주 꽉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영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죽어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해서 죽음이라는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인간 자신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식을 주기 위해 반역한 사탄을 멸망시키지 않은 데에는 하나님 자신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여 영이 죽는 길을 택하자 그 즉시 구원 계획을 가동하셨습니다. 즉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하되 4,000년과 2,000년으로 나누어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따르게 하셨고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어서 약 1,500년 동안 짐승의 제사로 죄를 유예함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셨으며 신약시대 200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칼빈이 여기에서 영접한 사람들, 이것은 이제 칼빈이 말하는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은 실로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것은 아담 이래 혼과 몸은 서로 달라붙고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났던 일그러진 형상이 삼위일체의 한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 곧 본래의 몸, 혼, 영으로 회복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 말씀은 1960년까지만 해도 모든 주석가들이 제대로 풀어낸 적이 없는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나 피터 르크만 박사의 탁월한 주석에 의해서 이제 그분이 받은 향상된 계시지요. 그게 탁월한 주석에 의해서 그 난해가 비로소 풀렸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 일그러진 형상이 된 모든 인류의 혼과 몸은 서로 밀착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혼은 비물질로 몸과 똑같이 생겨 몸과 달라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이 살아나고
성령에 의해 영적 수술이 행해져서 혼과 몸이 느슨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이 할례를 받는 순간 영은 살아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에 결합되며 범죄하기 전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몸, 혼, 영이 고스란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 수술을 의미하는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죠. 포경 수술, 그걸 행했는데, 그것은 이제 육적인 할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받은 할례는 영적 할례입니다. 이 영적 수술에 의해서 이제 우리 속에 영이 살아나면서 혼과 몸이 딱 붙어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 혼, 영이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몸이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지요, 몸은.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되면서 우리 몸까지도 완벽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자녀들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앞서 본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제 아들들이라 이랬잖아요. 그 자녀들이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남자의 몸으로 변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요한 1서 3장 1절 여기서도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우리가 바로 33살 반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남자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영이 살아나 혼과 몸이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그 이름들을 부르실 때 33살 반의 몸으로 변하여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곳에 가는가? 셋째는 바른 방향을 잡은 사람만이 그곳에 갑니다. 시편 75편 6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빠진 방향이 북쪽뿐이죠.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북쪽, 곧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우주의 모습은 피라미드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이미 우리가 알아봤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방향은 이 피라미드이 4개의 삼각형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 되니까
네 개의 방향이 하나로 모이는 부분, 그게 북쪽이잖아요. 시편 48편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이게 이제 셋째 하늘 그 꼭지점 부근에, 꼭지점에 있는 그 산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이게 이제 지상에도 시온산이 있잖아요.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하나님이 앉아있는 곳이 그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하늘의 시온산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37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22절입니다.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엄이 하나님께 있도다.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최고 우주의 꼭대기 그 시온산에 앉아 계신 분께 위엄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방향이 북쪽이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항상 우주의 남쪽이 아래이고 북쪽이 위입니다. 위. 따라서 성도는 위쪽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주는 으로 가나 깊음은 있지요. 깊음이 우주를 담는 그릇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도 깊음은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정북 방향, 그 진북이라고도 하는 그 위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위가 북쪽이라고 했죠.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받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이 앉혀졌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그 위는 북쪽을 가리킵니다. 실로 많은 것들이 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선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계시록 4장 4절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 부근에 보면은 이제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 것을 약 2000년 동안 지금 2000년이 넘게 건설했으니까 완성이 되었겠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먼저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그리스도 자신도 계십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진리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위에 있는데 그 위쪽 북쪽은 알파 드레코니스를 지난 북쪽 정북 방향이며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오른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보다 셋째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았고 그곳은 그들에게 언제나 실제적인 장소였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로 들어오기 전에 1500년부터 1900년까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였잖아요. 그 시기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았으며 그 셋째 하늘이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야 할 실제적인 장소로 그렇게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1998년 캐리 버렉이라는 사람은 미국 여류 복음 찬송가 그 작사자인데요. 533장 우리가 이제 아까 불렀던 것이죠. 아까 불렀던 건데 이제 1절에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대하리 황금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대하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대하리. 이 찬송가 그 셋째 하늘의 그 낙원을 그냥 막연한 상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지요. 실제적인 장소로 인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9장 그 보면 4절에 뭐 다른 구절도 다 좋습니다만은 1873년에 더위트 헌팅턴이라는 감리교 목사가 작사한 그 찬송가입니다. 539장. 그런데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우리도 잠깐만 지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제 539장 4절의 가사인데요. 이 가사에도 아주 우리가 이제 우리 집이 있는 그곳을 갖다가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두가 생생한 감정이 깃든 찬송 시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른 방향은 성도의 항해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요즘 여객기들은 자동 항법 장치에 의지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출발할 때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도착 지점과는 큰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말레이시아 여객기 한 대가 중국으로 향하다가 흔적도 없이 행방불명 된 적이 있고 지금도 그 행방불명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기를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출발해가지고 그 조종사가 아마 자살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었거나 이래가지고 이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저 호주 서북 쪽에 있는 그 넓은 바다 그쪽으로 가서 바다 속으로 일부러 기체를 추락시켰다. 그런 정도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기 여러분들 가운데 수시로 타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놈 나올까봐 쉽사리 잘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그런 미친 정서가 있는 사람이 조종사가 되면은 그 보장을 안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도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자동 항법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 그곳에 가는가? 넷째는 정확한 패스워드를 가진 사람만이 그곳의 문을 통과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그 36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이 부분은 이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구원을 받는 그 장면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이 장면은 빌립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내시가 자원하여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빌립은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의 구원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을 확정하는 패스워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확실한 구원 간증이라 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간증을 더없이 귀하게 여기셨기에 성경에다가 수록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개개인마다 구원받는 성경 구절은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천성문에서의 패스워드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로 보건대 자신이 구원받은 성경 구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거는 가정에서 하는 얘기지 이미 이 세상에서 숨이 딸깍 끊어지면은 죄인들은 볼 것도 없이 그 지옥으로 그 혼이 옮겨지고 이제 믿는 사람은 저 하늘의 천성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이 패스워드라는 것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어떤 마음의 확신 같은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스갯 소리로 개신교 신자 3사람이 천성문에 다다랐습니다. 수문장이 첫 번째 사람에게 패스워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저는 50년 동안 교회 장로를 하다 왔는데요.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수문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목사를 하다 왔는데요.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문장은 세 번째 사람에게 패스워드를 물었습니다. 그는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목사 40년에 교단 총회장까지 10년이나 하다 왔는데요. 그러나 그에게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장로의, 목사의, 교단 총회장까지 했었지만 정작 구원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던 날 어느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항상 그 말씀과 감동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동안 전 국민이 고통 속에 살아왔고, 또 요즘은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선거 부정으로 전국이 시끄러운 데다가 가까운 나라 중국이 우한 폐렴의 창궐로 등 따라 우리 국민까지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은 대환란의 단골 메뉴들입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소망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